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로 여름에 워터파크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줄을 많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워터 슬라이드. 주로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요. 사실 전 세계 어느 워터파크든지 이 워터 슬라이드가 그 워터파크의 상징이고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그냥 막 굴곡이 심하고 빠르게 그냥 스릴을 느끼면서 하강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스릴을 느끼려고 이 워터파크를 가면 그걸 많이 타게 되기 때문에 줄을 가장 많이 길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웬 워터파크 얘기를 하는가? 이 워터파크를 보면 요즘은요, 뭐 얼마나 다양하게 타고 내려오는지 몰라요. 앉아서 타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엎어서 타고, 누워서 타고, 튜브를 타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신속히 내려오게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물을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속도를 좀 늦추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이 워터파크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나 못 탄다는 거죠. 키가 제한을 하고 체중이 제한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고 체중이 적게 나가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가 있습니다.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가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미끄럼틀을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타고 싶어도 베들레헴 때문에 그걸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시간이 길고 또 떨어지는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 이 가속도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뉴턴의 가속률이 있지요. 모든 자연계의 물질은 뉴턴의 3대 정률에서 정하는 원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이죠. 누구나 이거 부정하지 않죠? 이 가속률, 물체의 가속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높은 곳에서 어떤 물건을 떨어지면서 가속률이 높아진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말이죠, 가속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속률을 붙는데 가속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신비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긴 세월을 지나도 가속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은 정상적이라면 가속률의 전진과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 더디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아주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가속률이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신앙의 성장이 없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속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속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뛰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달려가라 이 말이죠. 뛰어가라 이 말입니다. 마치 커다란 경기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리는 그런 이 운동선수처럼 힘차게 달리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가속률을 높여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가속률을 높여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파워 엔진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파워 엔진. 그래서 신앙의 가속률을 높여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신앙의 가속률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물체에 가속률이 붙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속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가속률을 도와주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신앙의 가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걸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아니다 이 말이죠. 제자로서의 가속률을 높이려면, 신앙의 가속률을 높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생활 한 3년쯤 하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신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뭐 김밥 전국집 개 3년이면 뭐 누드김밥 민다던데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알아요. 예?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해야 또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속률을 우리가 높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것만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났어도 교회 30년 다니면요 다 알아요. 이때쯤이면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할 것이고, 이때쯤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부흥회를 하면 3일쯤 되면 물질 많이 들여서 축복받은 설교가 나올 것이고, 다 알아.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일부러. 신앙생활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게 몰라서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말씀은 성령의 송수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던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속률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게 하시는 힘이 되고 신앙의 가속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신앙의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은요, 절대적이고 신앙의 중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증거했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음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걷는 인생들이죠.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길이에요. 순례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차박이 불편해요? 집박이 불편해요? 당연히 차박이 불편하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자는지 몰라. 그래도 그걸 즐겨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샤워도 불편하고 그 좁은 좁에서 그냥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잠을 자는 게 그 얼마나 불편해요. 예? 그런데도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차박을 끝나고 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갈 집이 없이 차박하고 있는 그 공간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 레이 승용차로 차박을 많이 하는데 그 조그만 차가 전부 다 그러면 조금 저녁 낮을 되면은 서글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차박하는 사람들 같아요. 순례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걷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지닌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생일을 맞는 아기를 어머니들이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첫 돌을 맞이한 아이를 유명한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배경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전역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첫 돌을 맞이하는 아기의 어머니들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기왕이면 그 예수님에게 첫 돌을 맞이한 우리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난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예수님에게 간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의 어떤 랍비보다도 가르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더라. 그렇게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요, 절대로 가만히 읽어보세요. 타협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선포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였어요. 그래서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선포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보니까요, 믿음이 들어가는 건요, 신앙을 갖는 건요, 잘해준다고 갖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해줘야 되겠네. 잘해준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어쨌건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마태복음 19장 13절인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미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지혜롭고 뛰어나신 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간절함.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심히 피곤하여 계실 텐데 아기들로 말미암아 힘들어 하실 것으로 알고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간절함을 막는 거죠. 간절함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그래요. 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착한 사람의 것 아니에요. 선한 사람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속성이 뭐냐? 예수가 절대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예수에 미친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빠진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미친 자, 예수에게 빠진 자, 오직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믿습니까? 착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식을 볼 때는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있을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보다 더 귀하게,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모든 거 다 없어도 나는 예수는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령과 그리고 세상의 이 가진 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 사모함이 있는 자,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데 무엇으로?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대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시각을 천국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나왔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훌륭한 선생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치 않아도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른 채 복음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모이고 순서에 따라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삶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치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많은 것 배웠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외치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이 전혀 예상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또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한때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신학자 매튜 엘리가 이런 말을 해요. 외적인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만일 천국과 서로 상응하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에 귀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귀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귀결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선한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천국에 귀결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가슴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불태워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여 천국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스스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 장담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당당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유대의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목적을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었던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 땅의 무속 종교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대부분 이 땅의 물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순전함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음을 우리가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맛보았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이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빈 마음으로. 배고픈 자가 음식을 받아들이듯이 빈 마음으로.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요, 그의 성품과 행위가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그랬어요. 젖먹이 아기의 엄마에 대한 신뢰, 젖먹는 아기가 엄마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옆에 있거나 안아줄 때 안심하고 평안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유아발달 심리에서 한 말이에요. 유아발달 심리에서 출생하고 6개월 미만의 아기는 엄마와 공생관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 6개월 미만 된 아이는 잠재의식적으로 엄마와 나는 하나다, 공생이다, 그런 의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특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아기로부터 연령에 따라서 비슷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요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6개월 정도까지는 공생이다, 하나다라는 잠재의식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6개월도 되기 전에 어머니에게서부터 분리가 되면 1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정서적 불안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아 발달 심리를 전공한 모든 학자들의 공동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는 6개월 동안은 죽으나 사는 엄마가 품 안에 끌어안고 사세요. 10분이 지나면 벌써 정서 장애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가 되는 것을 다른 걸로 찾으려는 심리적 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역할이 사람의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하게 되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속성에는 그와 같은 신앙적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듯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그래서 이 젖먹는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젖을 먹는 아기가 어머니의 평안에서,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66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마치 엄마를 신뢰하는 아기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 안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어른과 다른 특성이 있지요. 첫째는 단순성. 어린아이 단순하잖아요. 두 번째는 솔직성. 어린아이는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3, 4살 먹은 아이 앉혀놓고 1시간만 얘기하면 집안 이야기 다 나와요. 감추지 아니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앉혀놓고 얘기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위해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할 필요가 있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하고 인생길이 버거우면 힘들다 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순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과 순전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